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오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각각 기록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구원 사건을 입체적으로 각각 시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 땅에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그분이 분명히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가 보고 듣고 성령 체험한 걸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선교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면서도 의사였지만 신분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늘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까지 기록하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약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통해서 다 떠나고 내 곁에는 누가만 지금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로마에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나에게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싶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누가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주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업적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사역 뒤에서는 말없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고 누군가 수고해주고 누군가 잡아주고 누군가 함께 할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 믿어야 좋고 그래서 내 친척이 예수 믿어야 좋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야 좋은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못합니다. 왜? 우린 육신을 가진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잡아주면 그죠? 누가 함께 해주면 그나마 버틸 힘도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그죠? 홀로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자꾸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랑 함께 해야지.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기도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 좀 해줘. 응? 기도 좀 해줘. 맨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런데. 그건 안 돼요. 나도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럴 것도 없어. 기도 부탁을 뭐로 해. 나만 기도하면 되지. 하고, 혼자서 끙끙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바빠요.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응원도 해줘야 되고 함께 중보기도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별명이 나르노 돈가스예요. 얼마나 뚱뚱한데도 잘 날로. 할렐루야. 이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눈 뜨면 기도하고, 그죠? 살펴보고, 누가 아픈가 안 아픈가, 바쁜가 봐. 계속 이렇게 함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술하려고 그 내용을 좀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2절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흘러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 둘씩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제자들 마가와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 그 후손들이 마가나 이 누가들이 가만 있어봐.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때는 알지만 우리 밑에 애들은 모르겠다. 이거 빨리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라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오늘 말씀하죠. 그 모든 일을 3절입니다. 그는부터 자세히 살피어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더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가 누구야? 사실은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단어를 해석하면 참 신기해요. 테오스라는 것이 하나님, 빌로, 펠레오,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 높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의 기록을 보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1차 수신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단수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해석이 맞나 안 맞나가 따라서 누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는 단수의 어떤 개념보다는 테오스, 펠레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분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도 누가가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데오빌로여 거기 각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높였었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좀 친숙해졌다는 거, 좀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던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켜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쓴 겁니다. 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죄인이 죽었나 보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았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분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죽일 거야. 그런데 죽여라. 나는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짜라면. 여러분, 가짜는 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니까 제자들 12명에서 10명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딱 박혀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으면 믿음이지 뭐. 사실은 사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누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14번이나 보여줬다. 2명, 10명, 500명까지 다 봤다. 난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도 성령 체험이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문명국들에 가서 복음 전하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고 병자가 낫고 있고 죽을 병에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문화적으로 발달되어지고 기술적으로 발달된 이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시대를 제가 어렸을 때 쫓아다녀도요. 그렇게 열심히 쓸 수가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고요. 하여튼 열심히. 가난했어요. 정도 많았고요. 교회가 더 분열되지 않고 더 행복했어요. 여름에 산상 집회를 가려고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천막 쳐놓고 양문석 걸어놓고 벽돌 올려놓고 돌멩이 올려놓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아마 지금 가라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이런 것들 물론 열심히 다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저주받아서 죄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였다. 이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차례로 쭉 진술을 하기 시작하죠. 그 첫 진술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 왕 헤롯 대왕 때,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폭군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를 붙어서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권력자였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줍니다. 성전을. 그리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장모, 처남, 삼촌까지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눈이 뒤집힌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죠. 분봉왕이었죠. 자, 오늘 그렇게 유대왕 헤롯 때에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에 죄가 관영한 시대에 그런 말이죠. 아비야 반열에 여기 이제 역대상 23장에 가보면 이제 그 반차가 나와요. 자, 1반차부터 24반차까지 있었거든요. 제사장 모임이. 그 1반차에는 한 1000명가량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차니까 약 24,000명의 제사장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24,000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1반차부터 24반차까지 해당이 되면 차례가 되면 제사를 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1반차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1반차에서 심지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두 사람이 채택이 되는 거죠. 1000명 중에. 또 내일은 2반차에서 제사를 진례하라. 그럼 2반차 중에 제사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사는데 보통 여리고에 많이 모여 살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수많은 제사장, 우리 교단도 목사가 한 2만 명 되거든요. 내가 제사장이 2만 명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으로 뽑히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그죠? 제사장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좀 사가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름에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가랴가.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야, 이 성경에 나온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은 그 본질, 그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가랴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엘리사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언약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야, 부부가 일심동체네. 그러니까 자기 24반차 중에 그죠? 8번째 반차에 사가랴가 심지를 뽑았을 때 딱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진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진례하는 와중에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가 탁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지성소에. 내가 네 소원을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아들을 줄 것이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죠. 자, 제사를 지낼 때는 사실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자의 기도를 하고 민중의 기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다. 그 말은 평소에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좀 주시옵소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업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내가 축복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식도 없는 게 나를 축복한다고. 무슨 조건이 있냐고. 자격이 되냐고 저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평상시에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하. 내 마음의 소원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늘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때 마침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를 뽑았더니 제사를 진례해라. 뽑았더니 제사 진례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대해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서 이 불임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사무엘상 가면 한나도 막 울잖아요. 하나님 기업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불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오늘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세상 따라 살아갈 때에 당대에 노아처럼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게라를 다 심지 뽑아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말을 하게 하죠. 그때 사갈의 행동이 참 웃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기도는 했는데 제가 늙고 지금 우리 집사람도 늙고 생산의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천사한테 지금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똑똑해 봐야 인간이에요. IQ가 150, 200 돼도 인간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내 생각의 틀에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아브라함과, 그죠? 사라도 그 나이가 100세에 먹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참 뒤에, 그죠? 이 구약시대 성경을 알고 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사가랴 제사장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나도 물론이고 집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주세요, 주세요, 꼭 주세요. 줄게.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내가 몰라요. 해 주시겠다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맛이 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해라. 감사합니다.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보라 20절에 뭐예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즉시로 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괜히 의심할까 봐.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 우리 삶의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을 하잖아요. 네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주시면 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해야 돼.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안 된다니까요. 이거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틀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선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입을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봉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봉어리를. 자, 오늘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피조물이 개미와 같은 존재가 사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범위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것 같으면 그분이 내 수준이지 뭘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이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 영혼을 빼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환경 때문에 막힐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고 막히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지중에라도 불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에 먼저 선행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다음 수요일날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줄 믿고 믿음의 삶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가랴는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율법과 규례를 잘 준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별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가랴처럼 준비된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가랴처럼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권고하게 믿고, 그래,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틀을 벗어나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라고 믿고 믿음의 선포를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를 통해서 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또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기업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이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이 땅에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늘 믿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